(8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금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앞선 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집중했던 신탁이 유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탁으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4장은 유다에 임한 가뭄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바라볼 때 중요한 관점은 유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대화에는 유다의 상황에 대해 느끼는 하나님의 심정과 예레미야의 그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에 관해서 굉장히 단호한 모습과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단호한 태도로 확정된 심판을 유다에게 선포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는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한 죄의 당연한 결과이자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14장은 가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며 시작합니다. 가뭄에 대한 책임은 유다에게 있습니다. 가뭄은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를 파기했을 경우에 임하는 언약적 저주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에게 가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언약적 파기로 인해서 임하는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였습니다. 언약적 저주에 대한 반응은 애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돌이켜 회개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집니다. 이어서 2절부터 4절은 가뭄으로 인한 실제적 고통이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여 라고 나오는 이 2절의 의미는 사람들이 주로 성문에 모여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가뭄이 임하게 되면 성문 앞이 한적해지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들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유다가 가뭄으로 인해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되자 수도인 예루살렘이 굉장히 부르짖음으로 드높이게 됩니다. 성읍의 귀인들도 성읍의 부자들도 이 가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귀인들도 고통을 피할 수 없었다면 이 일반 백성들의 고통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힘과 지위, 부를 가진 귀인들이 자기의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고자 하지만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빈 그릇을 가지고 돌아오는 하와는 부끄러움에 그들의 머리를 가리게 됩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은 주로 부끄러움과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행동인데 마치 얼굴을 가려서 참혹한 현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밭이 갈라지는 가뭄은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고통입니다. 그들도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원과 농부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뭄의 고통은 인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닌 동물에게도 임하는데 자기 새끼를 잘 돌보는 암사슴도 본성을 잊고 갓 낳은 새끼를 내버려 두고 도망가게 되는 아주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한 언약 관계에서 실패가 온 땅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예레미야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백성이 행한 죄악이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유다 백성의 수많은 배교와 하나님께 범한 죄를 감안하면 감히 이들을 위해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악보다는 하나님의 명성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의 중보를 중지시키십니다.
다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청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유다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라는 사실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호소하면서 예레미야는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간청과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는 냉정할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호소에도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심판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붙어있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다니길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셔도 그들의 행보는 결코 그 죄악된 행보를 결코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유다 백성에 대한 결정을 선언하신 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간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죄의를 통해서 회복할 수는 없으며 내면적 변화 없이는 형식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환심을 얻으려는 그런 행위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으며 유다 백성에게는 심판이 확정되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의 삶에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붙어있기보다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혹시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분명한 착각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돌이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또 회개는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아가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 과거의 죄악된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미래로 나아가는 것, 미래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붙어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린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세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